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된 날, 행복한 날, 건강한 날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에 살았을 때 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오염이 많이 되지 않은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가나 이런 곳에서 보면 구름이 아주 낮게 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그 구름을 잡는다고 여기저기 따라다녔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그 구름을 잡는다, 헛된 망상이다, 이런 뜻으로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그 구름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며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이 회막은 성막을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만들고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정월 초하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월 초하루에 그 성막을 다 다시 만들어서 각 기구들도 제 위치에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첫 제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정말로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막 주위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 위로 구름이 덮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덮였다.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이 가득 덮여 있는 그 광경, 그 속에 얼마나 그 성막이 은혜로웠으면 모세가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구름이 회막 문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처음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진노하시고 그 모세가 그 황금 송아지를 완전히 깨뜨려 부셔버려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성막을 가득 덮고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에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보이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으로 보여졌지만은 요즘에 지금 현실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육신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최고의 증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두 번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산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반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웠고 지금까지 어떻게 있게 됐는가, 우리가 어떻게 한민족인가라는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역사, 오랫동안 이어왔던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존재 자체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산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들의 삶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것이 곧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그러한 표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 수 없으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에 드러내시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자연을 허락하시고 이 자연의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자연이 어떻게 꾸며져 나가고 있는가,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시고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증거로 구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구름으로 회막에 나타나셔서 성막 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가 저 구름을 따라가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걸어가는 정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구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저것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구름은 늘 성막 주위에 있었고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지 않은 날에는 떠오르기까지 가만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민수기에 보면 이 구름이 어떤 때는 한 달 가까이 머물러 있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달 가까이 광야에서 계속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저 구름을 따라가는 것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러한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죽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름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에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름이 언제 떠오를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황급하게 성막을 걷고 각자의 장막을 걷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동을 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이 넘게 계속 이어서 구름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구름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황당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광야를 탈출하는 탈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구름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겠죠. 밤에는 깜깜한데 구름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불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구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게 하는, 온기를 전해주는 한밤중의 추위를 녹여주는 그러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춥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너무 밤에는 추우니까 이것을 좀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아시고 따뜻하게 불을 그 구름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따뜻한 불을 쬐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구름은 무엇일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구름은 성육신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라고 명령하시면 걸어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고 주님이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실 때 우리는 광야를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